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개정을 하면서 몇몇 부분에 지적당한 내용이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되면서 여러 곳에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고쳐져야 합니다라고 지적당했던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어라, 이 부분이 지적된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제목을 거전 성경으로 나를 청종하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가 틀린 말씀이에요. 원어로 보면 청종이란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 번역이 됐으니 새로 하라 그랬는데 계속 성경이 이렇게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이란 단어는요, 들을 청, 쫓을 종자예요. 들을 청, 쫓을 종, 이게 청종입니다. 듣고 들으라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말이 청종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듣고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라, 또 다른 말로 obey, 청종, 순종,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유명한 수도원에 성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있는 이 수도원에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수도사님, 저희들도 이 수도원에 훈련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이 성 프란체스카가 젊은이들에게 힘들 텐데 수도사의 길은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닌데 너희들 갈 수 있겠냐 했더니 하겠대요. 마침 이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이 배추 모종을 하고 있을 때랍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잠깐 너희들을 테스트해 보겠다. 그러며 이 배추 모종을 주면서 저 건너편에 가서 거꾸로 배추 모종을 심어라 그랬대요. 배추 뿌리는 하늘로 올라와야 되고 배추 잎은 땅으로 묻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심어라 그랬대요. 그런데 한 청년은 지키는 대로 뿌리가 하늘로 올라오게 심고 이 배춧잎을 땅에 묻었대요. 근데 한 청년은 수도사가 정신이 나갔나, 아무리 거꾸로 시켜도 난 바로 심어야지 하고 이 배추를 바로 심었대요.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서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보면서 두 청년에게 그랬대요. 내가 너희들을 뽑는데 농사꾼으로 뽑았으면 바로 심는 게 맞아. 내가 너희들에게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를 원하는 시험이었으면 바로 심는 게 맞지만 너희들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시키는 대로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은 너는 수도사가 되고 네 논리 상식대로 올바로 심은 너는 세상 나가 살아야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에 순종한 수도사를 뽑아서 훈련시켰다는 그런 예화집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농사꾼을 뽑는다면, 회사원을 채용한다면 바로 심은 자가 뽑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잣대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수도사이기 때문에 수도사를 뽑는 이 일에는 거꾸로 심은 그 순종한 자가 뽑히는 것이 마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 우리 인류는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생겼습니다.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순종 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순종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여러분,
성경 보면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할 순종자가 누구냐?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어떤 순종을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그 여자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엄난이란 말은요 장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 장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 장녀를 통해 놓는 자식이 역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요구가 이거는 상식 밖이에요. 만약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도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게 엄난하니까 붙어 살지를 못하지. 또 달아나지요? 붙잡아 옵니다. 왜? 하나님 붙잡아 오라 하시니까. 결국 그 고멜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이 호세아서 전체의 줄거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며 듣고 듣는다는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복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아브라함을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순종함으로 풍족히 채움받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어떤 왕이 신하를 불러서 얼마나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 신하를 불러서 우물가로 데려갔어요. 우물가 옆에는 아주 밑에 독이 완전히 밑 빠진 독을 갖다 놓고 신하에게 이 우물물을 퍼서 이 독에 채워라 그랬대요. 그때 신하들이 전부 다 혀를 껄껄 차면서 우리 왕이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 왕이 드디어 치매로구나, 모두들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직한 신하 하나는 왕이 채우라 하신 그 말씀에 채워질 때까지 계속 물을 퍼다가 독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독에 물이 담길까 안 담길까? 안 담기지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물물을 퍼서 독에다 채우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독에는 물이 안 차는데 우물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하니까 우물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우물 밑에 우물물로 또래박으로 물을 푸다 밑에 걸려 올라오는 게 있어. 걸려 올라오는 게 뭐예요? 금덩어리였다는 거지. 신하가 깜짝 놀라서 그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왕 앞에 가져서 폐하, 이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아무리 독에다 물을 채워도 독에 물은 차지 않는데 우물 밑에 세상 이런 것이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폐하. 그리고 왕에게 금덩이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왕이 그제야 껄껄 웃으면서 자네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로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려고 내가 미리 계획된 보물이니 이건 너 가지고 너는 앞으로 나의 오른팔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왕일지언정 이렇게 풍족히 채우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소산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예발을 든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머슴이 평생을 주인집 머슴을 살고 이제 머슴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됐어요. 주인이 부르더니 김서방,
평생을 우리 집에 머슴살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 있으니 김서방 새끼를 아주 가늘게 꼬다가 아주 가는 새끼를 꼬다가 내일 아침까지 나한테 좀 갖다 주게 했대요. 이 머슴이요 두털두털대고 두털두털 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지금까지 주인마님 시킨 대로 잘 하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최대한 갈게 아주 가늘게 꼬지요. 자식 녀석의 말을 듣고 이 머슴이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주 가늘게 새끼를 꼬아서 이튿날 아침에 주인마님 방에 갔더니 주인마님이 큰 엽전 상자를 가져오더니 탁 쏟아 놓으면서 자네가 꼰 그 새끼에다가 이 엽전을 꿰라. 꿰인 만큼 자네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녀석 말을 듣고 가늘게 새끼를 꼭 꿰 망정이지, 만약 불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불평했다면 아마 엽전 한 입도 못 가져갈 뻔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신다라고 욥기 36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는 자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래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보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충성하면,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개를 기르는 가정들이 꽤 되더라고요. 신방 중에 보니까 소문이 났는지 목사님 개 싫어한다 해서 제가 신방은 개를 막 안방에 가둬놔요. 개를 기르는 사람들 그 심리를 보니까 이 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호주에는 해마다 이 양을 모으는 개들이 시합을 한대요. 양을 모으는 개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이 주인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이 주인이 신호에 따라서 개가 오른쪽으로 달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신호를 획 보내면 개가 오른쪽으로 막 달려간대요. 이제 인간들만 아는 선까지 만들어 놓는 거지요. 개가 그쯤 다다랐을 때 또 신호가 이 주인이 또 다른 신호를 획 내면 개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간대요. 일정한 코스를 정해놓고 이 주인은 제자리에 서서 개를 오른쪽 코너를 지나게 하고 왼쪽 코너를 지나게 하고 터널을 지나게도 하고 높은 점핑을 하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개가 얼마만큼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느냐 이걸 측정을 해서 덩리를 매긴대요. 여러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목적이 개가 참 순종이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키워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럽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래요. 신촌 노타리에 가서 북쪽으로 가면 연대, 남쪽으로 내려오면 서강대, 서쪽으로 올라가면 홍익대,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의과대,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래요. 1900년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미국 세계 선교대회를 열었답니다. 이때 이 에비슨이라는 우리 조선 선교사가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이 조선을 소개하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가 도와야만 합니다. 문맹이 심하고 모든 의료시설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신 믿음의 동지 여러분,
저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조선 땅에다가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대요. 그때 한 실업가가, 세브란스라고 이름하는 실업가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다가 선교비 의료 사업비로 보내준 거지. 그래서 그 돈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가져와서 연세대학교 전신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정문에 가면 세브란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는 기쁨이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청정함으로 이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이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잘돼요. 사업도 잘되고 직장도 형통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포테이토 칩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포테이토 칩, 감자칩. 이 포테이토 칩은 감자칩을 얇게 썰어서 이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미국 어느 양식당에 주방장이, 자기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주방장이 있었대요. 늘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면 까탈스러운 손님과 늘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레스토랑 주인이 늘 주방장이 하는 말은 제발 좀 손님들 말에 순종하라고. 손님이 볶으라면 볶고, 손님이 구우라면 굽고, 손님이 잘라라면 잘라라. 늘 그렇게 얘기했대요. 손님은 왕이라고 가르친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까칠한 손님 한 분이 와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이 감자가 왜 이리 두껍냐고. 이걸 좀 얇게 썰어 튀기면 훨씬 맛있을 텐데. 그러면서 서빙하는 직원을 불러다가 주방장 나오라 그래라. 주방장이 왔더니, 여보게 주방장, 지금 당장 가서 이 감자를 반으로 최대한 얇게 썰어서 다시 튀겨다 갖다 주게 그랬대요. 이 주방장이 손님 듣는 데는 예하고 돌아가면서 두탈두탈하고 들어갔죠. 영감쟁이 말이야, 그냥 와서 주는 데는 먹기나 하지. 주방에다가 두털두털할 때 그 집 식당 주인이 또 찾아 들어가서, 여보게 주방장, 손님 시키는 대로 하게, 손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그래서 감자를 반으로 썰어서 튀겨갔는데 이 노인이 또 이거보다 더 얇게 썰란 말이야. 또 불평을 하고 이 음식을 또 빠꾸를 시켰대요. 그러기를 서너 차례 한 다음에 감자가 최대한 얇게 썰어지고, 이 얇게 썰어진 감자가 튀겨졌을 때 새로운 맛이 났기 때문에 포테이토 칩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음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를 내가 벌하리라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청종할지어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예비된 복, 약속하신 복 받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준행하여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신앙인격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